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잘들 계시느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먼 나라,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만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까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미국 땅에까지도 번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이렇게 따르고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맡으신 분들, 이 찬양과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 약 10명 남짓 이렇게 최소의 인원들만 지금 교회에 오셔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연구하시고 또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오셔서 교회에 수고를 해주시고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 중에서는 1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직장 문들을 다 닫고 이제는 집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어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들이 각 가정마다 이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에 보니까 오랜만에 이상한 남자가 옆에 있어서 누군가 쳐다보니까 남편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그런 온라인으로 듣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토일렛 물소리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배경에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런 소리도 들려가지고 온라인 수업 도중에 다들 배꼽이 터지도록 웃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해가지고 잔뜩 음식들을 사다 놓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사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또 할 일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꾸 사다 놓은 그 많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도 10파운드가 벌써 넘게 살이 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살들이 쪄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집안에 계셔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도 잘 우리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로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서 전혀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이 완성시킨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한 영성가이고 이 선교사이며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되기 이전과 또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것도 가장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돌을 던져 죽이게 한 이 장본인이 이 바울이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극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180도로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킨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게 되자 기독교가 자신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믿었던 유대교를 이렇게 훼손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이 철두철미한 종교적인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게 하는데 이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듣고는 이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각 회당에 보내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행과 함께 그 먼 외국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을 보아도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인생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그를 변화시킬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더 이상 그 빛을 거슬러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으면 그토록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겠습니까?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엎드려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엎드린 채로 놀라 있었던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외함과 신비로움을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주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 빛의 존재가 정말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이 바울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주여라는 그런 외침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열정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이 길이고 자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념이, 그런 바울의 자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강한 빛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자신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분이 있음을
이 바울이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믿었고 내 부를 믿었고 내 계획을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정말 물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지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체험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짧은 주여라는 외침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자신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하면 누구십니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울이 박해를 한 대상자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박해를 받으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대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이제는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과연 누구이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어진 상황이 너무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려지면서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작가 미상인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제목이 모래 위에 이 발자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닷가 모래 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래사장 위에는 발자국 2개가 쭉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발자국 2개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 발자국이 쭉 놓여져 있는데 한 발자국은 자신이 걸어온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오신 그 발자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길에서 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 자신의 발자국 옆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자신의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밖에 그것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명스러운 그런 내용입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껴안고 아니면 나를 등에 얹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 선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 엎드려져 있는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친근한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즉 자신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 어떤 사랑스러운 대상처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장 친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자신의 삶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토록 핍박을 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강한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비둘기처럼 잠잠히 서서히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삶에서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된 이 삶을 이 바울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삶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